안녕하세요. 백한나 전도사입니다. 이번 한 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 주일 목사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고독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한 주간 고독의 훈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교사 베이직 세미나에 유초등부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에는 고독의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육아를 하고 있는 어머님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죠.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상 가운데 단 1분이라도 내가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있는 고독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그 맥락에서 이번 주 공과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이 기도의 힘, 선생님들도 많이 경험하셨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기도의 힘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이 기도가 지니에게 하는 주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대화의 장소보다는, 대화의 시간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읊고 뭔가 소원을 빌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정성을 들여야 하는 그런 규칙 정도, 그런 종교 생활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기도의 능력이 나를 변하고 상황을 변화시키며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시간을 통해서 공과를 준비하시면서 이번 주에는 특히나 저희가 저희의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기도로 먼저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나누실 때에 선생님들의 기도의 응답의 경험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아 주시면 좋겠어요. 공과를 나눠보며 저희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 점 생각하시면서 공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네, 사과, 기도,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랑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저희에게도 너무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오픈마인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요즘 너무 외로워. 이렇게 친구가 갑자기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죠. 지금 친구는 무슨 고민을 고백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요즘 너무 외로워가 아니죠. 괴로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괴롭다라고 말할 때에 어떤 괴로움이 있을까요? 상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바로 골라볼게요. 이성교제, 성적 저조, 대학 진학, 야동 중독, 게임 중독, 친구 관계, 흡연, 건강, 게으름, 왕따, 음주, 집안 경제, 학교 폭력, 가족 폭력, 성, 부모님의 이혼, 목적 없는 삶. 굉장히 예민한 단어들도 많이 끼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을 저희가 이성교제, 성적 저조, 대학 진학, 게으름, 건강, 학교 폭력 이런 거는 있을 친구 관계 주로 많이 있죠. 요거 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안에서 굉장히 예민하지만 그래도 이런 야동이나 게임이나 왕따, 성에 대한 내용, 가정폭력에 대한 내용, 부모님의 이혼, 음주나 흡연 등 우리는 있다는 거를 알고 있지만 학생들과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죠. 어쩌면 친구들도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하고 얘기하면 안 돼, 이 부분은. 그러면서 건너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제 생각에는 친구들이 대부분 친구관계, 성적 저조, 대학 진학 요 3개 중에 하나를 고를 듯해요. 고민하는 친구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요? 이렇게 물어봐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요런 방법도 재밌어요. 이 친구가 괴롭다고 하면서 게임 중독에 대해서 괴롭다고 이야기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한 명을 지목해서 물어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게임 중독 때문에 나 요즘 너무 괴로워. 라고 하면 너는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들이 대충 이제 성향을 파악했기 때문에 뭔가 자기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을 유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조금 피해 주시고요. 집안 경제 요런 거는 이제 지목하는 것들은 피해 주시고요. 요런 사실들도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부분들은 학생들이 서로 같이 모여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오픈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런 사실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피해 주시고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친구가 왕따에 대해서 나 요즘 너무 괴로워, 나 왕따 당하고 있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조언해 줄 수 있을까? 어떤 친구가 나 요즘 담배를 피는데 끊을 수가 없어. 어떡하지? 엄마 알면 나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때, 이 아이가 이 친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한다면 본인의 상황에서도 이런 조언을 스스로에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이렇게 주목해서 이야기를 해봐도 괜찮겠습니다. 네, 요 이야기는요, 질문의 목적은 친구의 고민을 맞추는 거가 있지 않고요. 자기 문제를 말하라고 하면 쉽게 털어놓지 않을 거기 때문에 친구의 문제로 돌려서 질문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순간적으로 드는 주제가 눈이 딱 가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친구들이 아직까지 저희 선생님들에게 완벽한 솔직함을 털어놓을 수 없는 경우 선생님들이 대충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누구누구야? 이렇게 얘기해봐줘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요번 주는 친구들을 위한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문을 읽을 거기 때문에요. 그거를 읽을 시간을 여유를 두시고 공과 시간을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유독이나 저희가 시간이 없었죠. 지금 거의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인사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 내용도 파악하시고 나눔도 하시고 하시려니까 굉장히 촉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제가 늦어도 10분에서 5분 전에는 끝낼 수 있도록 해서 선생님들이 적어도 15분의 공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약에 늦게 시작하더라도 선생님이 바쁘셔서 일어나셔야 하는 시간대가 있지 않는 한 여유 있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하는 연습들은 저희가 시간을 따로 여유 있게 정해서 모이는 걸로 할게요. 지난주에도 저희 댄스팀이 연습을 하게 되었는데 한 친구가 조금 늦게 올라왔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너무 분주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야기가 이어진다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힘든 문제에 부딪혔을 때 걱정부터 들기 마련이지만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문제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성경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염려, 걱정인 것이죠. 자,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을 때 걱정이 멈춰지던가요? 네, 멈춰지지 않습니다. 계속 그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감으로 또 두려움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멈추라, 아무것도 하지 마가 아니고 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염려할 시간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고 간구하되 감사함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목적과 태도가 어디에 있는지가 우리 기도가 믿음의 신앙인으로서의 기도인 것과 그저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비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네, 그래서 염려가 되는 만큼 기도에 힘쓰라 이 말씀이신 거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에 대해 염려하지 않기가 힘들어요. 성적 때문에 친구나 이성 문제로, 진학 문제로 염려하죠.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갈등을 겪으면서 염려하기도 하고요. 사실 인생의 문제로 인한 염려들은 청소년 시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평생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로 인해서 염려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의 열쇠를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선생님들, 요즘 청소년들의 문제는 염려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오히려 걱정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은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 못하게 될까봐 무서운 것인 거고요. 정말 힘든 친구들이 바로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필요 없고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에 따른 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기도라는 것이 절대 마음에 와닿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 자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거고요. 내가 생각했더니 답이 없어서 그것에서 너무 빨리 나와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민 정도까지는 또 사려 깊은 생각 정도까지는 충분한 시간을 두면서 조금씩 더 그 근력을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 청소년들은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뭔가 걱정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당장 그 걱정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즐거움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이전에 청소년 때에 내가 고민하며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하며 미래를 내다봤던 것들이 청소년들에게는 그저 깊지 않은 스쳐가는 생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대의 어떻게 보면 이 세대의 문제점이기도 하고 또 도전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고민이 있니?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니?부터 이야기를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의 고민은 어느 정도의 고민이야? 고민을 하면 혹시 하루 종일 그 고민을 떠안고서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 아니면 고민을 조금 하려고 하다가 머리가 아프면 핸드폰 게임을 열어서 그 고민을 날려버리는 쪽이니?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고민이라는 것이 건강한 고민이 있고 안 좋은 고민, 즉 염려로 가는 이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염려해봤자 변하지 않는 것들, 그저 염려에 머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임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우리의 불안한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여전히 염려를 안고 불안한 마음을 안고 두려운 마음을 안고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로 가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일단 도착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평강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죠. 파수꾼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외에 우리의 평강을 깨트리는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또는 머무는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이죠. 마음속에 염려가 있으면요,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더 조급해지고 조급한 선택을 하게 되죠. 꼭
이렇게 배고플 때 장 보면 쓸데없는 거 많이 사게 되거나 많이 피곤할 때 가구를 보러 가면 모든 가구가 다 편해 보이는 것처럼 이런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빨리 해결해 버리려는 생각이 더 앞서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거뜬히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염려하는 대신에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평안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 일이 없는 상태를 표현할 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저희가 폭풍 속에도 평안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구하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나요? 네,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희가 구할 때에 혹시 하나님이 주지 않지는 않으실까? 이런 것도 있어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이제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내가 이걸 구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훈련을 위해서 주시기보다는 더 어려운 곳으로 나를 떠미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도 있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을 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러기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 제가 마음이 혹시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안 이루어 주셔도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 생활을 이어가고 하나님께 저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후히 주시리라 약속하셨죠. 그런데 저희가 그런 하나님의 큰 손을 손이 크시죠, 하나님이. 그런 큰 손을 많이 의심을 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한 만나를 그때그때 주시죠. 저희가 불안에 떨어서 하나님께 1년치만큼을 한꺼번에 달라고 말할 때 이제 고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조절해 주시는 거는 있죠. 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구하시는 것을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약속을 절대로 어기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자,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지 구하는 대로 다 주진 않는 거죠. 네, 어떤 때에는 어떤 것들이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잘못된 때에 같은 것을 구할 때에는 그것이 해로울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면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구했거나 이것을 얻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일이 결과적으로 나올 때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신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죠. 그것을 주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순서가 중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먼저 고백하고 그 후에 필요를 채워주심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제게 큰 돈을 주시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다 쓰겠습니다. 자, 좋은 뜻으로 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거라 믿죠. 네.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실망했죠. 원망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얘야, 너는 큰 돈이 생기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큰 돈을 보면 욕심이 생길 것이고 유혹에 빠질 것 같구나. 내게는 그 돈이 없는 것이 좋겠다. 다른 사람을 통해 가난한 사람에게 그 돈이 가도록 하겠다. 네, 준비된 자를 쓰시기도 하십니다.
오히려 저희에게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너무 큰 숙제들이 저희 손에 떨어질 때에는요, 오히려 그 책임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더 무거운 죄로 남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주지 않으실 때에도 그 결정 또한 우리를 위한 선한 결정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에 대해 잘 아시고 모든 것을 옳게 판단하세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그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때로 가장 좋은 응답이 거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왜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아서 혹시 실망한 적이 있었니? 라고 한번 친구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어쩌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주지도 않으실 거면 나는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을 테야 이런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먹었을 수도 있어요.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는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도는 우리를 위하여 거절하십니다. 우리를 위해라는 것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 가운데 몇몇 학생들이 이 불안과 걱정, 두려움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학생들이 저희 청소년부에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그 경험을 얘기해 보세요. 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사소한 응답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면 얘기를 나누어 보세요 라고 이끌어 주시면 되고요. 먼저 선생님께서 한 가지를 미리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도 응답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 하고 흥미로운 이야기 많으시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학생들이 흥미로워할 이야기를 다 기억해 주셔서 미리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공과 시간에 들어가서 혹시 시간이 없을 경우 얘들아 오늘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를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들어주시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적이 있었을까? 선생님은 있었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쇼트 버전입니다. 자, 기도 응답을 받으신 적 있으셨나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너무나 많았는데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일본 선교를 앞두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일본 선교를 그때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서 이제 부모님의 반대로 재정적인 지원이 다 끊어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혼자서 스스로 모든 재정적인 부분들을 해결해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기숙사비, 학비, 그리고 생활비, 그 다음에 교재비 등등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는 곳이 많았지만 동시에 사역까지 하고 있으면서 사역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퍼부어주는 돈이 버는 돈보다 더 많을 때 그 시기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일본 선교를 가려고 했지만 비용이 부족해서 그때 최대한 뭐 지원해 주시는 부분, 뭐 후원해 주시는 부분 다 합쳐도 $70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으니까 미국 동부에서 일본까지 가는데 $700로는 절대 왕복할 수 없습니다. 아시죠? 네, 그때 당시에도 한 1,500불? 이렇게 돈이 있었어야 했어요. 왕복 티켓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희가 팀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 다 학생이고 저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일본 선교지에서 확답을 드려야 하는 그 마지막 날
일본에 전화를 하려고 저희 4명이 다 모여 앉았어요. 모여 앉아서 너무 아쉽다.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해서 내년에 꼭 갈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하고 전화를 걸려던 참에 전화가 왔어요. 띠리리링 전화가 울리는데 지금까지 이제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여행사들에게 문의를 해놨던 전화가 답콜이 왔는데 이 여행사에서 지금 700달러짜리 티켓 4개가 4자리가 나왔는데 구매하시겠습니까? 라고 연락이 온 거죠. 너무 놀래서 그 자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본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비행기 티켓을 구매했던 기억이 났어요. 네, 그래서 그게 뭐 뒤에 세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700달러였어요. 저희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스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딱 4자리가 나왔는데 그 4자리를 기억하고 저희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막판에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700달러 일본 티켓은 거의 기적과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뒤로 다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파격적인 할인이었는데요. 네, 이런 경우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길을 내신 것이죠. 그 일본 여행을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또 거기서 아예 하나님에게 제 삶을 드리는 아주 큰 계기가 되었었죠. 저만이 아니라 같이 간 친구들에게도 그런 헌신의 시간이 되었던 아주 중요한 여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일하실 때에는 다 뜻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응답이 있었고요. 이 외에도 너무 다양한 기도 응답들이 많았는데 이것들을 하나씩 선생님들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기도 응답들도 너무 궁금하네요. 혹시 선생님들도 톡방에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실 부분이 있다면 저희 모두의 공동체의 은혜를 위해 함께 간증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더 공과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은혜 충만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세요. 네,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나눠보시면서 만약에 선생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으시다면 저의 이야기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요거는 설교 때 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반복되진 않을 거예요. 네, 얼마든지 쓰셔도 되고요.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네, 하나님은 크게 일하시고요. 친구들에게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시험 공부하다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 시험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고 갔는데 다음날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답을 모르겠어서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았는데 답이 보이더라고요. 답을 찍어주시는 게 아니라 A, B, C, D 답을 찍어주시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답이 있는 부분을 보여주셨어요. 네,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그 얘기는 제가 설교 시간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외에도 너무 궁금합니다. 네, 하여튼 네, 이렇게 기도에 대하여 나누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앞부분은 빠르게 지나가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시간이 된다, 하나 정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다, 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배웠는데 우리 기도 응답 받은 적 있니?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실까를 한 번쯤은 이야기하고 넘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과 설명은 여기까지. 네, 선생님들 한 주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뵐게요.